저희 예배 전에 88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그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천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보라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며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상하시면서 수입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를 다시 한번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소망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날 사랑하시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평강 가운데 우리 교회를 늘 지정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3일 동안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불러주시고 감사드립니다. 또 말씀을 듣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얻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한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확인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 하나님 그 복음의 크신 권능 가운데 우리가 그 안에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반석 위에 우리의 삶을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힘든 상황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예배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그 심령들을 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너를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불일 듯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일주일을 하나님 살아갑니다. 하나님 한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 29페이지입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풍자하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니니 누구든지 나를 믿으니 작은 자 중 하나를 지적하게 차라리 연자들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어린아이들과 같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떨어져 있지만 그쪽 사랑부 한번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평안하십시오. 우리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많은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일을 나누어서 지게 되죠. 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에 이 주의 몸된 교회는 또 어떻게 일을 하느냐, 마음가짐과 방향성이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는 말 그대로 주의 몸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각자의 맡은 역할이 있고 은사가 있으며, 우리 흔히 은사를 이야기할 때 입이 눈에게, 눈이 귀에게도, 손발이 머리에게 내가 더 큰 일을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고, 내가 더 많은 일을 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지체됨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게 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성김이 오늘 말씀처럼 어린아이와 같이 오로지 주님만 의지하고 주께만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1절에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을 했을 그때는 시간적으로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고 있었습니다. 또한 내용상으로는 17장 22절에 보시면 장차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면 오실수록 그분이 십자가의 마지막 정점이 골고다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은 자신의 복음의 사역, 십자가 사역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갈수록 기대했었습니다. 이제 메시아로서 군중들이 기대하는, 원하는 그런 큰 권세를 잡고 이제 로마도 물리치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가볍게 보기보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이렇게 던져진 질문이 아닙니다. 공생애가 마칠 때쯤 던져진 질문인데, 제자들의 생각은 물론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가 여기서도 주를 따르며 열심히 살아가고 있으니 천국에서도 큰 자로서 자리 잡을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일컬음을 받게 되지 않겠는가, 또 천국에서 큰 자인지 누가 큰 자인지 말씀해 주시면 이곳에서도 예수님 우편에 좌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생각들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날 제자들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따라오라는 그 부르심 한마디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단지 그 한마디 때문에 그는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고 모든 제자들이 자신의 어쩌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3년 가까이 쫓아온 것이죠. 물론 그들은 실수도 하고 예수님의 책망을 받기도 하고 믿음 없는 행동을 가끔씩 하기도 했었지만 예수님과 함께 어쨌든 산전수전을 다 겪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온 것이죠.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이제는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높은 자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좀 다스릴 위치에 서야 되지 않겠냐. 예수님도 좀 알고 그분의 말씀도 좀 들었고 신앙의 경력도 좀 있고 하나님 나라를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인데 그런 다스릴 위치에 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20장 20절 21절에 보면 비슷한 본문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자라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함께 명하소서. 아멘. 20장에서는 더 구체적이며 노골적으로 요구합니다. 미안해서 그런지 어머니를 대동하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분들 나이가 좀 성인이 넘은 것 같은데 어쨌든 어머니를 대동해서 아들 둘을 하나는 오른편 하나는 좌편에 있기를 원합니다 얘기하고 난 뒤에 20장 그 뒤에 또 읽어보면 12제자 나머지 10제자들이 분노했다 이렇게 말씀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가 많이 난 거죠. 십자가 연애를 생각해야 되는데 좌우편을 생각하다니 이런 화가 아니라 나도 우리 어머니를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이제 내가 먼저 얘기해야 됐었는데 그럼 굉장한 화를 내는 것이죠. 어쩌면 이 18장은 이 20장의 전초전인 것입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할 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십자가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할수록 더 구체적으로 그들은 오른편과 우편의 자리를 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제자들은 이 말씀 잘 안 듣고 있습니다. 23절에 죽임을 당하고 또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안 듣고 있는 거죠. 죽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날 거라 얘기하는 건데 사실 이해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우 근심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크니까 이것은 교회에 처음 온 초신자들이 하는 질문은 아닙니다. 뭔가 주를 위해 한 것이 있는 사람들이죠.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일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공생애 동안 무엇이라도 열심히 했다고 생각하니 이런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헌신이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은 때때로 그 사람의 신앙의 상황과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말들을 툭툭 던지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저런가 하고 그의 마음이 비추어서 직설적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큽니까? 내가 베드로보다 더 큰 것 같기도 하고 요한보다 내가 성품은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비교하며 인정받으며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질문 자체도 제자들은 이미 천국은 큰 자와 작은 자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천국에는 누가 큽니까? 이 땅에서도 큰 자와 작은 자는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성경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한 사람, 밤낮 없이 교회에서 수고한 사람들, 어쩌면 그런 사람들이, 어쩌면 저나 여러분들이 희생을 했고 헌신을 했다고 생각하며 그렇게 자부하는 자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누가 큽니까? 누가 더 열심히 일을 했고 누가 더 인정받아야 되고 누가 더 격려를 받아야 됩니까?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낫지. 하나님이 더 인정하시고 사랑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너무 크고 깊어서 더 사랑하시고 덜 사랑하실 만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라는 그 한마디에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무엇보다 더 사랑해, 얼만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낼 수가 없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내가 너를 사랑해 라고 이야기하면 비교급은 사실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어떤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저와 여러분을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을 분명하고 공평하게 너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믿고 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코로나 가운데 우리로 하여금 헌신해서 비교하는 그런 마음을 도무지 품지 못하도록 낮춰버렸죠. 교회에 나오지 못하니 내가 헌신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냥 다 낮아진 거죠. 낮아지면서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고 우리는 때때로 진지하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도 있습니다. 내가 사역을 한 게 몇 년이고 몇 개인데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권리를 주장해도 되지 않겠나. 내 말이 이제는 목사님께나 장로님께도 좀 힘있게 가야 되지 않겠냐. 내 주장을 좀 귀담아 들어줄 어떤 짬밥이 되지 않았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제자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지만 복음의 핵심인 십자가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그 은혜의 장소로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헌신과 섬김은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위에서만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존재와 우리의 존재를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피 흘리신 은혜 안에 우리의 섬김을 분명하게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이 질문에 예수님은 뜬금없이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죠. 저 멀리 있는 애들한테 부른 거죠. 예, 성우가 이리와 이렇게 부른 거죠. 이렇게 온 거죠. 제자들 가운데 쫄리쫄리 한 명, 한 어린아이 다 불러서 세웠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거다. 굉장히 부끄러웠을 겁니다. 부끄러운 건 둘째치고 당황스럽고 굉장히 좀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예수님과 함께 산 넘고 물 건너 전도하고 순종도 하고 그러는데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는데 갑자기 어린아이 하나 세우시고 이제 경고성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단하신 게 삼년공생에 이렇게 쭉쭉 한 번씩 보면 제자들이 한 번씩 툭툭 던지는 질문에 그냥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툭 던지는 질문들, 내가 조금 더, 아니면 믿음의 고백을 베드로가 했다가 또 다시 좀 십자가 안 됩니다. 막 매달리니까 사탄을 물러가라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때 바로바로 얘기하세요. 와, 그때 우리는 막 상처 입을까 생각하면서 요 얘기하면 또 교회 안 나올 텐데 그런 생각은 예수님은 그런 건 없습니다. 가차 없이 그 신앙을 위해 분명하게 말씀해 버리시죠.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우고 난 뒤에 그대로 경고성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 어린아이의 모습은 우리 한 장 넘기시면 19장 13절 14절에 우리 좀 잘 아는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 화면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른 사람이 드시라 하시고. 아멘.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는데 제자들이 꾸짖죠.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시장에 한 번씩 가면 약장수들이 옵니다. 시장에 막 이렇게 약장수들이 약을 쓰면서 이렇게 기관지형, 직통, 복통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얘기하는데 맨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뭘까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 애였는데 가고 싶지 않은 여행 또 보는 거죠. 네, 그런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에서 애들은 가라는 거죠. 이스라엘에서는 이 어린아이들은 사실 사역에 거의 예수님의 사역에 거의 도움이 안 되죠. 사실은 시끄럽고 철없으며 장난꾸러기들이며 그렇다고 돈을 벌어 옵니까? 돈을 벌어 오지도 않죠.
이스라엘에서는 영적으로 실제적으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거의 가치가 없으며 귀하게 여겨지지 않습니다. 그냥 말썽꾸러기 드린 것이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지금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이 제정된 거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어린아이와 같이 그 당시 어린아이가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지 잘 아는 제자들에게 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은 두 가지로 답변을 하십니다. 첫째는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 자체를 못 들어간다. 둘째,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가 못 된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누가 크니까 얘기했는데 천국 자체도 못 들어간다 얘기하니까 좀 충격을 받았겠죠. 그리고 거기서도 당연히 들어가지 못했는데 어떻게 큰 자가 되겠습니까? 물론 반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는 천국에도 들어가고 큰 자도 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여기 말 그대로입니다. 4절에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는 자기를 낮추는 자들이죠.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어떻게 자기를 낮춥니까? 설교 준비하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어린아이는 키가 작죠.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모도 낮출 수밖에 없어요. 영적인 건 고사하고 외모로도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들이 작고 낮아진 자들입니다. 힘도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너무너무 약하죠. 경험도 부족하고 지식이나 지혜도 없고 뭔가를 일일이 가르쳐 줘야 합니다. 본인들은 뭘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데 결과를 보면 형편이 없죠. 나이 드신 어른들께서 아들들이 결혼해서도 애처럼 보이시잖아요. 그러면 진짜 어린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본인들은 뭘 안다고 이렇게 까불까불 거리지만 사실 결과를 보면 너무 형편없고 비참한 것입니다. 어른보다 상대적으로 너무 부족한 것이 많고 낮춰질 수밖에 없는 사람. 어른을 의지하지 않으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없는 자가 어린 아이인 것이죠. 자신의 힘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이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당연히 그래서 천국의 큰 자도 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자기를 낮춥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가르침에 하나하나 듣고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큰 자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부모를 의지하지 않으면 큰 자가 되는 것 고사하고 먹고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모나 어른이 없으면 그런 어린아이들은 사실 본인에게 어떤 능력이 있고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대부분 비참하게 살아가거나 이용당하거나 버림당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그 당시 어떤 존재이며 어떤 위치에 있다는 것, 어떤 취급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이 말이 불쾌할 수도 있고 불편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의미를 분명하게 이해했을 것입니다. 어린아이들과 같이 나 자신의 능력과 지혜가 없기에 어쩌면 나 자신을 돌아볼 때 참 비참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모습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천저로 의지해야 하는 것이죠. 자신의 힘과 능력과 공로는 생각조차 하지 않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천국에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며 천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큰 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금이라도 남보다 잘하는 것이 있으면 자랑하고 싶죠. 자기의 일을 은연중에 말로써 행동으로 몸으로 드러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낮추어지게 만듭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마음을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이 죄된 우리의 마음은 그 보혈의 능력 외에는 낮아지거나 섬기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7절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나옵니다. 시작. 내 중에 누구든지 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자기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어 합니다. 아멘. 레나와 같이 낮아진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낮아졌으니까 섬기는 거죠. 높은 사람은 안 섬깁니다. 본인이 높은 사람, 낮아졌으니까 섬기는 것이죠. 어떤 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왜냐하면 예수님은 말 그대로 그렇게 섬기러 오셨기 때문이고, 예수님이 섬긴다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모습의 핵심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존심 한번 상한 것이 아니라 그의 피를 흘리시는 것이죠. 그 보혈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실 그분의 전 생애를 버리신 것이며 섬기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낮추는 마음과 이런 삶은 이 세상, 이 땅에서는 그렇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다. 재미도 없죠. 자기 피할 시대인데 자기를 낮추는 그런 사람과 그 삶은 인간의 본성과도 맞지 않습니다. 또 자기를 낮출 때 세상은 당장에 우리를 무시하고 없이 여길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의 성품도 중요하고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마음도 중요하고 공정하고 공평한 것도 중요하다고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국은 최고가 되기를 원하고 어떤 믿음이 1등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죽을 때까지, 생애 끝까지 추구하는 것이, 그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불신자이며, 그것을 본능적으로 추구하라고 계속해서 부추기는 것이 세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도 최고가 되기를 원합니까? 이것은 실력이나 공부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종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큰지 비교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누가 크니까 이 질문은 우리의 질문인 것이죠. 그런 질문을 하게 되고 하고 싶을 때, 또 우리의 삶의 과정과 결과가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돌아가고 그렇게 혼란스러울 때 우리는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하셨기에 말씀 가운데 우리는 매일 돌이키는 그런 마음과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거부감이 든다 할지라도 우리는 진지하고 순수하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늘 다시 매일매일 기억하며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도 큰 자라고 여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라고 오늘 설교 가운데 몇 번 반복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는 사실 책임보다는 자유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의무나 순종보다는 권리를 더 강조하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이 세대의 모습은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순종이나 의무나 섬김은 고리타분한 단어입니다. 권리를 주장해야죠. 나도 이 신앙에 캐릭터가 있고 자유가 있는데, 자유를 막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는 경력이 쌓여지면 쌓여질수록 권리를 요구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던진 말씀은 어쩌면 우리가 보기에 거부감이 들며 불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불순종하고 싶죠.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그분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결단코 못 들어갈 거다.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기 때문에 큰 자도 못 들어가다.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초신자들에게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을 해본 사람들,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해본 제자들에게 정면으로 그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하나하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누군가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심각하게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지하게 진실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한 가지 삶의 모습을 띠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5절, 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며 곧 나를 영접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축복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 것이 나으리라. 아멘. 이 어린아이 같은 마음, 낮아진 마음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소자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생각하고 이 소자를 섬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소자라고 이야기하면 물론 형님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지 못한 분들 수도 있고 성격이 좀 힘든 분들도 있고 아니면 아픈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내가 가까이 가기가 조금 거부감이 드는 분들일 수도 있죠. 서로가 그럴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근데 그 소자를 향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그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좀 섬기는 사람이죠. 어떻든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냥 한번 해주는 사람이죠. 아픈 사람에게 그냥 한번 전화해주는 사람. 힘들지? 괜찮아? 한번 기도하고 1년 뒤에 다시 전화, 몇 달 뒤에 다시 전화. 물론 모든 사람을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그의 마음이 예수님의 뜻이다. 그를 섬기는 것이 섬기는 사람 중에 내가 잊어버렸다가 깜짝 놀라서 한번 섬기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형제와 자매로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작은 자들을 실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며 우리 역시도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도록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달릴 때에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오른쪽 강도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오른쪽 강도가 얘기했죠. 죽어야 마땅한 사람인데 주님 천국에 있을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했죠? 그 사람은 진짜 강도입니다. 불쌍히 여길 그런 상황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약하고 악하고 작은 자를 그 믿음을 받아들이시고 실족하지 않도록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실족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불편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과 태도를 보면 우리가 정말 낮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높아진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늘 전화하고 싶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늘 마음에 있습니다. 기도가 절로 나오죠. 내가 불편한 사람은 기도가 절로 나오지 않습니다. 굳이 해야 되며 굳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전화하며 또 그가 실족하지 않도록 우리가 꼼꼼히 챙겨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낮은 마음으로 우리가 보기에 작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마음이 단순히 한 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을 돌아보며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실족하지 않도록 기도 가운데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찾아가서 위로하며 권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낮은 마음을 주셔서 또한 형제 자매를 섬기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이며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를 세우셔서 또 은혜를 주시고 조금이라도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위로하게 하시고 그들을 실족하지 않도록 세우는 귀한 기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6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걱정 근심 없고 정말 즐거워.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맞아주시고 나를 사랑하사 용서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예수께로 가면 손을 붙잡고 어디서나 나를 인도하셔요.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광고 드리겠습니다. 올 공예배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감사하는 것, 온라인으로 감사하는 것 내신 성도들께 저는 감사기도 제목을 교가 담당 박순희 전사님께 보내주시면 주일복음시 함께 기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한 말씀을 듣고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헌물이 우리의 섬김이 되게 하시고 또한 주의 나라에 귀하게 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은혜 가운데 낮은 자로 섬기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